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마지막 문제가 항상 어렵습니다. 시험을 치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처음 문제는 쉽게 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다 쉽게 내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100점 맞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시험 치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만큼은 변별력을 위해서 가장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험 문제를 잘 치렀을 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라입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나누시죠. 이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시험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어느 한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청소를 하다가 선생님 책상에서 다음날 치르게 될 시험 답안지를 몰래 발견하게 됩니다. 서랍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얼른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얼른 자기 공책을 꺼내가지고 선생님이 거기다가 기록한 답들을 다 적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대로 잘 넣어놓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서 이 답을 달달 외운 겁니다. 달달 외우고 정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날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쉽죠, 그죠? 예, 답을 다 아니까 뭐 완벽하게 쓰고 제일 빨리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결과가 나왔는데 당연히 100점일 줄 알고 이제 기대에 차서 이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100점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100점 누구 하는데 거기에 명단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러지? 90점 없어요. 80점 거기에 나온 겁니다. 80점 아무게 한데 자기 이름이 딱 나온 거예요. 80점 맞은 것도 잘 맞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를 다 듣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쫓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제가 80점이죠? 저는 완벽하게 시험을 잘 치렀는데요. 했는데 선생님이 회심의 미소를 다 띄면서 그가 푼 시험 문제지를 딱 보여줬는데 객관식은 다 맞았어요. 주관식 마지막 5문제가 다 틀렸습니다. 답을 어떻게 적었는가? 21번 생략, 22번 생략, 23번 생략, 25번 마지막 생략. 주관식 5개를 다 생략으로 쓴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선생님이 답안지에다가 객관식은 다 써놓고 주관식에다가는 주관식이 내용이 기니까 생략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순진한 초등학생이 그게 답인 줄 알고 생략이 뭔지도 모르고 생략을 외운 거예요. 아, 마지막 5문제는 생략. 그래가지고 답안지에다가 생략 썼는데 선생님이 딱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이거 봤구나.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그 자리에서 혼내지 않고 너가 나중에 크면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순진하죠? 네. 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언제 저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 생략하고 우리가 이 시험을 치르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너무 쉽게 치르게 되면 결국 낭패를 봅니다. 쉬운 문제만 풀면 변별력이 사라지고 또 답을 너무나 쉽게 깨달아서 그걸 쉽게 풀어내버리면 결국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변화되지 못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가는 이 일에도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도 변별력을 위한 마지막 시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받을 백성을 구분하기 위한 변별력 시험 테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마지막 시험에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내용이 창세기 44장에 나오거든요. 이 형들이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마련해준 잔치상에서 거하게 대접을 받고 이제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처럼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제 양식을 자루에 챙기고 나귀를 타고 이제 이 요셉의 11 형제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때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좀 드러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큼 시험에 통과했고 형들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제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요셉은 역시 자기 얼굴을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이제 형들은 크게 안심하고 죽을 뻔했는데 베냐민도 데려왔는데 이제 잔치도 해주시고 돌려보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거기에 게다가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득 채워주고 돈도 실어줬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빨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요셉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짜고짜 너희들이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렇게 이 군사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총리님이 사용하는 은잔을 너희가 훔쳐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황당한 것이죠. 형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도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주셨지만 저희가 그거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총리님께서 잔치를 벌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도 총리님이 사용하는 은잔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은잔을 가져온 사람이 혹시 이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처하는 겁니다. 아주 장담을 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 찬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근데 청지기가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그래 옳았구나 잘됐다. 그래 너희가 분명히 말했지? 만약에 자루를 뒤졌을 때 은잔이 나오면 너희 말대로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4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종이죠. 요셉의 종이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루벤서부터 첫째 아들부터 둘째 시므온, 레위, 유다 차례차례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자루를 차근차근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 심리전입니다. 지금 그렇죠? 처음부터 뭐 베냐민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르우벤에서부터 차근차근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안 나오고 마지막 10제까지 갔는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베냐민만 남았어요.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만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를 딱 뒤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서
진짜 요셉의 은잔이 나와버린 거예요. 형들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이 쓸쓸히 다시 애굽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형들은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시험,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찾아왔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시나리오는 누구에게서 온 거죠? 요셉에게서 온 겁니다. 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창세기 44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이 그 청지기에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잔 내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요셉이 몰래, 이 요셉의 형들이 고향에 떠나기 전에 종에게 몰래 시켰습니다. 자루에다가 양식을 집어넣고 그 소년, 누구죠? 그 소년이 누굽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내 은잔을 몰래 집어넣어라. 여러분, 우리가 당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주 완벽하게 살아왔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시험은 항상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수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 확신을 하면 금물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잘났다고 해도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변수가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이에요. 피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그걸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유 없이 찾아온 이 기가 막힌 삶의 어려운 시험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험이 예수님이 준비한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0페이지를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좀 더 그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는 그가 마시는 은잔을 제일 어린 사람의 자루 속에 감추어두도록 명령하였다. 네,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왕 시험해 본 거 마지막 한 번 더 시험해 보자 라고 하여서 거기다가 은잔을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좀 더 시험해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시험 문제에는 답이 있듯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도 답이 있을까요? 분명한 답이 있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인격의학을 개발한 의사 폴 트루니에라는 이 의사가 그가 쓴 책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인간의 병에는 뜻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병에는 뜻이 있다.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시험이 물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그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으면 그 시험 문제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시험 문제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그 시험이 진짜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우리가 삶의 다양한 시험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들의 답을 알고 있어야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있어야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시험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끌어낼 수 있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의 의미를 알고 답을 알고 계시는 누구께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형들이 통과하면서 잘 통과했습니다. 이 시험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의 삶에 고난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공, 지속적인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마지막 시험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이 시험만 잘 통과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불행과 고난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 보겠습니다. 부자선지자 229에 요셉은 저들이 무엇하기를 계획했다고요? 죄를 자백하도록 하고자 계획하였다. 요셉은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을 회개시키려면 형들에게 시험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불러다가 놓고 형들 지난번에 나 파라고 넘기고 나를 괴롭혔으니까 곤장이라도 쳐야겠다. 곤장을 치거나 주리를 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왜 하필 베냐민을 가지고 자꾸 시험을 걸까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대답해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형들을 직접 건들지 않고 왜 베냐민을 건드렸냐는 거예요. 형제 피가 달라, 피가. 예? 어머니가 달라갖고 그러니까 왜 베냐민을 건드렸냐고요. 내가 가장 아픈 사람. 예? 한 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을 더 지켜줘야 되는데 왜 베냐민을 지금 도둑으로 몰았냐는 거죠. 베냐민을 오히려 지켜주고 괴롭혔던 형들에게 오히려 누명을 씌워야 되는데 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웠냐는 겁니다. 사랑을 알아보기 사랑을 알기 네. 정말 요셉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뭘 회개하길 바랬을까요? 과연 형들이 예전처럼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뭔가 거슬리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 냉정하게 내치고 괴롭히고 팔아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긴 거지 않습니까? 과연 형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아예 누명을 씌워놓고 베냐민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의도적으로 요셉이 뭐라고 시키냐면 은잔을 발견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내주겠다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형들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 됐다. 옳았구나. 그러면 베냐민,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 이 베냐민 도둑놈이 됐네? 그래, 우리 버려두고 우리만 가자.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어서 데려가십시오 하고 보내줬겠죠. 그렇죠? 요셉은 그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그 은잔이 나온 사람만 내가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시험 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이걸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종 닉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형들의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예, 그것이 닉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그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떠났을 형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베냐민을 버려두고 갔을까요? 아니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함께 책임을 졌을까요? 이것이 요셉이 그들에게 던진 마지막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44장 14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요셉이 그 청직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읽어주시죠.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네, 여기 이 짧은 구절이지만 빨간색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돌아올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베냐민이 혼자 올까? 아니면 같이 올까? 아니면 반만 올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11명 모두 다 요셉의 집에 온 것을 보고 아마 요셉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내색하진 않았지만, 아, 형들이 정말 이제는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구나. 형제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베냐민을 책임지기 위해서 요셉한테 다 와서 엎드려 절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제 난 됐다. 형들이 변했구나. 동생 베냐민을 목숨처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16절부터 이후로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제 넷째 형 유다가 나섭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네.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형들은 예전처럼 핑계를 하거나 변명하거나 항변하거나 베냐민을 꾸짖거나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형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모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깨닫고 이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다시 인사해 보십시오. 다 죄 때문입니다. 얘기해 보시죠. 다 저 때문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모든 잘못은 다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교회가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네, 잘된 것은 당신 때문이고 잘못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랑 항상 가끔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하는 거,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기 거래요. 자기 닮아서 그렇대요. 그리고 막 말 안 듣고 막 못 사게 굴면은 서로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 찾아보세요. 무엇이 반복됩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잘못하면 너 때문에, 잘된 건 내가, 모든 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모든 자가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던진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감추고 마지막 시험을 허락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형들이 베냐민이 죽게 되었을 때, 어렵게 됐을 때에 과연 형들이 목숨처럼 베냐민을 지키고 사랑하는가?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늘날 재림을 지체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 그분의 얼굴을 계속 감추시면서 계속 뜸을 들이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요셉처럼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확인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험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험의 답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재림을 지체하시고 코로나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예. 과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베냐민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시험의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바로 이 유다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형제를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90%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슬프지가 않아요. 내 가족인데도 선택은 자유니까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동생의 구원을 놓고 내가 과연 유다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회개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질수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더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 안흥 지역의 영혼들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안흥 지역 다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당장 안흥에 임하십니다.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가? 우리가 그만큼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다의 모습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회개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울부짖고
말로 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뭐가 회개의 참된 열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요? 사람에 대한 회개까지, 사랑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참된 회개예요. 내가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여전히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 회개 안 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시험, 바로 이겁니다. 참된 회개인데, 그 참된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정신이 내 마음에 정착될 때, 장착될 때, 그때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요셉이 이 형들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당하는 시험 매우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의외로 쉽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쉽고 당연한 것이 또한 가장 어렵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 가족도 사랑하기가 참 힘든데 이웃을 사랑하라니요.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장 만족해 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싫어할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세게 혼나고 얻어맞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얻어맞았는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의 때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아버지가 흥분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면서 저를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가? 동생이랑 싸울 때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보는 앞에서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형제들끼리 싸울 때 부모님의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네. 두 아이를 제가 겪어보니까 느껴졌습니다. 두 아이가 싸울 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가장 속상해하고 가장 싫어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서로 다툴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굉장히 불쾌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서 형들을 돌려보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노중에서 다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정말 시간 지나면 후회하는 게 뭐죠? 가장 후회하던 게 무엇이던가요? 사랑하지 못했던 게 가장 후회되지 않던가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바로왕 앞에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바로왕이 아니죠. 요셉 총리 앞에서 얘기합니다. 총리님, 이 베냐민은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모든 이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저희가 훔치지 않았으면 이런 항변을 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저희 어머니가 네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내에서 얻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라고 하는 아들은 잃어버렸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이게 베냐민인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총리님께서 반드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데려왔고, 데려오면서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막내 아들입니다. 동생입니다. 총리님, 이 아이는 제발 풀어주시고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울면서 간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 형들도 아마 분명히 요셉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할 때 같이 무릎을 꿇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유다도 안 됩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우리 동생들 돌려보내십시오. 아마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종으로 삼아주고 동생만큼은 살려달라고 할 때에 요셉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 자신을 공개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빨리 이들을 만나러 가겠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내가 속히 임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얼른 재림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의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에,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이 유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신교 목회자가 이런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버려진 아이들, 동네 버려진 아이들, 이 중고등학생들을 몇 명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키웠습니다. 사모님이 밥을 해주고 이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정말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그만 동네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너 왜 그랬냐고, 이거 누가 그랬어? 했더니 그 동네 남학생이 그랬다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 남학생들이 또 무섭게 해코지를 할까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자기를 키워준 목사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동네에. 그러니까 저 교회 목사님 변태 목사님이다. 애들한테 몹쓸 짓을 한다. 이런 소문이 어느 날 도는 겁니다. 이 목사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나중에 목사님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돌봐줬던 아이가 목사님이 자기를 해코지했다고, 그래서 성병에 걸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게 목사님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 아이를 불러놓고 왜 그랬냐고 막 다그치지 않냐고,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잘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 잘 다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이미지 그대로 진짜 성폭행한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동네에서.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양심이 찔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다시 얘기했대요. 사실은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제가 무서워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래도 용서해 줄 것 같아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동네 학생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성범죄자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써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면서 오르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신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감당하시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주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탄원하시며 호소하셨던 그 기도가 십자가의 기도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 하늘까지로 인도하기 위하여 탄원하십니다. 나의 피, 하나님 이 피를 보십시오. 내가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짊어진 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제발 우리 아들, 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의 아름다운 중보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